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만에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깊은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가 뭐 필요한가도 아세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전지전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40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41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합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할까요? 네, 시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아마 이 가운데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또 없다는 분도 계시죠? 네. 마음속으로 없다는 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어린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두 개로 나와요. 귀신이 있냐 없냐. 그럼 봤어? 그러네.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 봤어? 네. 네.
못 봤어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시고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귀신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없는 귀신을 그러면 쫓아내셨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있다고 하셨고, 또 주님이 쫓아내셨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또 이 세상에서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인가?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이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누구냐고? 마귀라고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도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열매 하나만 먹으면 죽지 않을 것 같아. 그 열매 하나만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 열매 하나만 먹으면 평생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 열매 하나만 먹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요,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하와가 시험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할 수 있으면 천국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을 할 수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기 쉬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조그만한 서운한 소리도 하고, 서운한 소리에도 그냥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이겨내요. 뭐 이까짓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겨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만한 손톱만한 것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꽁 하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 보세요. 시험은요, 장로님이라고 시험 안 들고 목사님이라고 시험 안 드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말세.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정해진 때, 성경에 보면 마귀의 때가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활동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날뛴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자, 수능 날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수능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놉니까? 해이해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럽니까? 텔레비전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마음을 가다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수능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듯이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열심히 계획을 짜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시험하고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안일하게 태평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귀가 건들면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 그러지. 주님이 다 지켜주셔서 안 건드리니까, 못 건드리니까 그러지. 마귀가 건들라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으면 다 넘어질 거예요. 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이 얘기 좀 해줘요.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좀 부담스럽죠?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합시다. 좀 바빠도 기도하고 좀 피곤해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다고 못하고 저렇다고 못하면 생견 못해요. 생견 못해요. 안 바쁜 사람 요즘 어디 있고 안 피곤한 사람 요즘 어디 있어요? 다 바쁘고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1순위로 놓으세요. 기도를 1순위로 놓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액을 짜내면 그렇게 핏방울이 될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해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 피가. 노력은 해봤어요. 막 기도하고 막 가슴을 짜내고 마음을 짜내고 막 그런 막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데 나는 땀은 나는데 피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핏방울이 될 만큼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39절 본문 말씀은 아니죠. 본문 말씀 앞에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아니면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시고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옆에 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옆에 분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의 마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대화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도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있으면 1시간, 2시간 내내 가도 옆에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다 보면 저는 어려서 비행기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주 자리도 막 넓고 막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비즈니스석은 좋지만 이코노미는 아주 좁고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분하고요 같이 비행기를 타도
말을 안 하고 몇 시간 가도 어때요? 그 사람이 누군가도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알아요. 대화를 하면 알아요. 어디 살고 누구고 어디에 가고 무슨 일로 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됩니까? 신앙에 유익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 유익되겠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오 사인이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과 비춰봐서 말씀에 합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드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강하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점진적으로 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하래요. 우리에게.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나가서 찾으면. 더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애굽에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대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 때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430년을 지내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4대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4대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뭐 해야 받을 수 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기도해야 돌아오게 하신다. 또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합을 엘리야가 만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떤 때 비가 왔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7번 간절히 간구할 때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뭘 통해서 주시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집이셔가지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 첫 번째는 네가 기도했냐 안 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1분 1초도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서 우리 교회 30분 안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 시간에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리고 30분 이상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래도 안 나오실 분이 계세요? 이래도. 5시. 극동방송 그런 거 틀어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세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 마태복음 10장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살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